호세아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호세아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성경으로 요엘 선지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서 공부하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요나서를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지서를 공부하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만 들어가면 워낙 힘들어하기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조금 깊이 공부해보자 하는 의도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로운 주일학교 이제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이것을 3년에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지라 이 수요일 날 역할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선지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새로운 체계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지서를 조금 기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또는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했느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말씀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은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잡혀먹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인데요. 이 일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제 글자를 써놓은 이 두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얀색 글자로 되어 있는 요나나 오바댜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될 때 다른 나라들도 망하게 된다. 에돔도 망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대로 똑같이 서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요나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맨 위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요엘 선지자거든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오바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들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한 계시까지 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나타났지만 사실은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이 많이 전달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남과 동시에 이 선지자들의 사역도 끝이 나게 되지요.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유다의 멸망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유다도 망한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걸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다 멸망 밑에 있는 선지자들 전체입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교만했다,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들이 등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완전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킴으로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요.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일어난 선지자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했더랬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세 사람 등장합니다.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했었고요, 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신앙에 있어서 나태함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빛이 오셔야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 전체의 연표입니다. 시대별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엘입니다. 그 사람 누구라고요? 예, 그 사람이 요엘입니다. 요엘이 언제적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요, 요엘은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성경 1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드엘도 누군지 모르겠고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요엘서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엘서라고 하는 요엘 선지서 안에서 요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 선지자다, 어느 시대 때 예언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엘서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냥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 아니?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요아스 왕 때 죽을 뻔했던 요아스를 살려낸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 이야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면,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럴 거 있느냐, 우리 집에 있는 딸을 너 주고 너 집에 있는 아들 우리 주면 되지. 그래서 둘이 결혼시켜서 나라는 나눠져 있지만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나라로 그렇게 지내면 좋지, 이까지 되었고요. 심지어 이 두 왕은 에돔을 정복하러 가는 일에도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거 하자, 뭐 이런 계약까지 맺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딸이 남쪽 유다에 와서 왕비가 되었지요. 왕비가 되어서 좀 잘 사나 싶었는데 요 아달랴라고 하는 요 왕비로 말미암아 다윗 후손 전체가 거의 다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을 때 딱 한 사람 살아남는 1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살아남는데,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가 뭐 똑똑했거나 뭐 그게 아니고, 고모가 자기 남편인 고모부와 함께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살려내게 됩니다. 그 고모부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이고, 어디에서 이 아이를 키우느냐 하면 성전 안쪽 방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왕국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해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간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마음을 딱 먹고 이 아이를 성전에서 딱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을 하니까 아무도 손을 댈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6년을 키웁니다. 6년을 키우고 7살 될 때 드디어 여호야다가 다 몰아내고 7살짜리 아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이야기, 그때 등장하는 여호야다 이야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성전 이야기가 요엘서 안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 아마도 요아스가 왕 되었던 그때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835년에서부터 796년 사이에 요아스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요 시기 동안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그렇게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성경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빼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가장 오래된 선지서가 무엇이냐?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요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쳐서 가장 오래된 선지서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요엘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요엘서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요아스 왕 때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다른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이 아수르가 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내려온다, 이런 예언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북왕국 멸망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지자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 멀리에서 온 사신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그 사신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난을 이겼고 우리의 그 황금이 이만큼 있고 방패는 이렇게 생겼고 막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왕께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게 등장한다는. 이 말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북왕국이나 남유다의 멸망과 가까웠던 시대의 선지자들이어서 그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에는 아수르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바벨론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위의 시대 때 아수르조차도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서가 가장 오래되고 주전 800년경의 예언 선지자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일어난 경우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엘서의 배경은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 우리가 같은 그 야곱의 후예들 아니냐 하는 이 단순한 생각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은 같은 핏줄이긴 하지만 신앙은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구분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아마 우리는 서로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하고 했던 그 일들이 엄청난
국가의 재난으로 등장하는 이 일들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엘에서 전체의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요엘에서는 두 개의 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27절까지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일들을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때 희한한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사람들마다 이게 뭘까 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이 재해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장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28절부터 끝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해를 보여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자연재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요 두 개를 다시 또 세 개로 다시 나누면 앞부분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 자연재해가 무엇이냐면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훅 이제 덤벼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메뚜기 떼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다.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가뭄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모든 재해들이 원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다. 이스라엘이 뭐하라? 회개하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해석 이야기가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삶들을 살 때 심판하시는 것처럼 주의 날이라고 하는 무서운 날이 있다. 그 주의 날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가 뒷부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 뒷부분의 이야기고 하나당 3개씩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김신락 주사님이 기쁨교회를 가면 예배 시간마다 뭘 열심히 적더라고. 그 교회는 뭐 말만 하면 적는다면서 이러던데 진짜 열심히 적네요. 이 프레젠테이션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적는데 힘 빼지 마시고. 예. 자, 여기까지 문단 나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단을 딱 보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뼈대를 알면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조금씩만 더 하면 이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문단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한 사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맞죠? 예,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늙은 자들아 하는 말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말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없었던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때의 전대미문의 사건은 뭡니까? 코로나죠. 그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야, 이상하다. 이런 일이 앞에 역사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엘에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심판과 계시를 받았으나 깨닫지 못해서 희한한 일 벌이는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 본 적 있는 사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결론은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심지어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부터 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 번역에는 뭐라 되냐면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하라. 이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말할 것이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 중에 시를 읽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다 시 형태입니다. 그 시를 낭독하는 때가 있어요. 시를 낭독할 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를 시 형태로서 자꾸 기억나도록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시 형태로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예배 시간 중에 읽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낭독하라는 거예요. 낭독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계시니까 그 후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줘라, 낭독해줘라. 그 후손은 다시 또 다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3절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기념해서 머릿속에 박히도록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4절에 보니까, 4절입니다. 시작. 예, 자, 팥중이가 뭐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견해가 두 가지예요. 그 구약 성경에 메뚜기에 대한 명칭이 10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일종의 사투리식으로 메뚜기에 대한 각각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팥중이라고 하는 메뚜기 종류가 있었고, 그 메뚜기라고 불렸던 메뚜기 종류가 있었고, 뭐 너치, 황충이 이렇게 했다 고 생각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가을에 설악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그럼 가을에 금강산은 뭐라고 부릅니까? 강건이 없나? 하여튼 들은 적은 있죠. 이 산, 똑같은 산인데 계절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풍악산, 계골산, 뭐 이름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메뚜기지만 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메뚜기를 달리 불러요. 예,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파충이니 메뚜기니 느치니 황충이니 하는 말은 메뚜기의 시기에 따라 붙여지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해석 가운데 이제 이전까지는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다, 그 사투리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의 해석은 메뚜기의 시기별로 다른 이름이다.
고등어 어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예? 고등어 어린 거. 정갑성도님 낚시하러 가시잖아요. 고등어 어린 거 뭐라 부릅니까? 됐습니다. 안돼. 외가리요? 메가리? 죄송합니다. 전혀 관심사가 없는 이야기를 전혀. 그러니까 생선도 시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메뚜기 재앙이 한번 싹 지나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 바로 다음 표현이 등장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등장할 때 왜 표현이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사계절에 대한 표현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포도주 이야기 등장해요. 왜 이 이야기가 끊어지느냐면 누가 왔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그냥 말 그대로 믹서기 갈듯이 싹 갈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 이야기가 나왔다가 7절을 보면 다시 무슨 이야기 등장하느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렇죠?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무화과는 언제 하죠? 포도는 언제 하고 무화과는 언제 있습니까? 포도는 무화과는 그러니까 요즘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때와 상관없이 포도 먹고 때와 상관없이 먹으니까 이게 언제적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는 늦은 봄에서 여름 들어가는 그 시기쯤이고요. 무화과는 반대로 여름 끝에서 가을 들어가는 그 시기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메뚜기 때가 들어왔는데 포도나무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이 메뚜기 재앙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포도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그 소출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둘 다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포도를 못 먹는 것, 무화과를 못 먹는 것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까 왜 하필이면 포도야? 왜 하필이면 무화과야? 그 우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라고 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팥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뚜기 이름이 4번 등장해요. 성경에 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판을 감당했던 말탄 사자들이 있었어요. 천사들 가운데 이 말탄 사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고 어떻게 가보니 어떻대?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났다. 그 스가랴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등장해요. 그래서 심판과 관련되었을 때는 대부분 4개가 항상 등장을 해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4개의 방향으로 달리는 불마차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뚜기 이야기인데 4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잘 봐라. 이 재앙이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냐?
그럼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는 말 안 해도 이거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메뚜기 재앙 자체만 해도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 재앙을 미리 보이신 이유가 있다. 요 재앙을 미리 보이신 이유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6절입니다. 6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보내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한 다른 민족, 이스라엘 사람, 북한국도 아니고 남쪽의 유다도 아니고 전혀 다른 한 민족이 올 거다. 이제 올 건데 지금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다. 그 이빨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연현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뒷부분에 가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하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것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를 통해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요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신자는 뭘 고민해야 될까? 이야기 등장하는 거예요. 미나,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신자인 민이는 뭘 고민해야 되지? 아니, 생각을 하라고. 눈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습니까? 예배를 못. 신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원래 회집해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게 신자들이면 가장 크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메뚜기 때가 싹 오고 난 다음에 이 메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주를 못 마셨네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시죠?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싹 지나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었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몇 번 저희 교회도 오셨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에게 신학 훈련을 시키신 분이 유해무 교수님인데 코로나가 오고 한 2-3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 글을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면 코로나가 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일단 그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보하고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불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이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한 민족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올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경계심, 경고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경고 이전에 뭘 또 생각해야 되느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고 보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소제는 뭐가 소제죠? 예, 곡식 제사를 그러면 밀가루 이야기거든요. 밀 이야기거든요. 메뚜기 때가 싹 지나가니까 주님 앞에 소제를 드리려고 해도 곡식이 있어야 드리죠. 전제는요. 예, 이 포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든 전제든 이거 하려고 그러면 포도나무 있어야 되고 들판에 밀이 있어야 되는데 요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생겼다. 너희들 예배 안 받을래 하시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울고불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 똑같은 상황에서 메뚜기 그거들 때문에 말이야 내가 포도주를 못 마시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이 전대미무에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농부가 가지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는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가 밀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해. 그것이 농부들이 가지는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없어봐라 소제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농부들이 밀 소출을 거둘 수 없게 하셨던 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받으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 울고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을 때 예배가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 제사장이 먼저 슬퍼야 되고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까? 아니 예배를 안 드렸더니 헌금을 안 하네. 헌금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헌금 때문이라도 모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똑같은 메뚜기 재앙을 두고서 뭘 생각해야 되겠니?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농부들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농부들을 필요로 없다고 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네. 그것으로 인해 지금 가슴을 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이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풍성하게 주실 때에는 이 감사가 없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고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풍족함과 넉넉함이 있으면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고난을 줬을 때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하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사과는 사과대로 없어요. 석류는 석류대로 없어요. 대추는 대추대로 없어요. 어디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라지면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경고를 받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허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요. 그것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기도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이래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래 되고, 결국 잘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더니 도리어 하나님에게서는 더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멀어진다는 것이 예배에 안 왔다 이 말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것이 되고 습관적인 것이 되고 그 속에 간절함이나 진지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은 정작 놓치고 그냥 소출 조금 나는 이것 가지고 좋아라 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메뚜기 재앙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 좀 길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딱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재앙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제1 대상자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예배자들, 이걸 우리 번역에서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던 예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소제도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이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합당했다면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슬피 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는데 모인들 무슨 상관이고 모이지 않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 신앙생활에서 어느샌가 변질이 되어가지고 형식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도록 주님이 예배의 문을 닫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도 마찬가지죠. 14절 시작. 너희는 그 누가 하는 말이 이 14절이 좀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메뚜기 장이 있었다면서요. 그거 있었지. 메뚜기 장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대추도 포도도 무화과도 들판에 있는 밀도 다 없어졌는데 금식일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동 금식이지. 그런데 금식하고 금식은 다릅니다. 예, 늘 말씀드리는데 금식하고 금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글자 다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아침 안 먹거든요. 아침 안 먹으니까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뭐 고난주간이니 뭐 40일 뭐 사순절 기간이니 이렇게 할 때 아유 한 끼 금식은 나는 뭐 늘 하고 있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의 능력을 이제 힘입어 금식을 작정하잖아요. 참 다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 끼 안 먹는 것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 금식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하고 정말 다릅니다. 이게 없던 일도 생기고요. 예. 아침에 조찬 기도에는 어찌 그리 자주 생기는지 상 다르고요. 그보다도 각 이게 그 시기에 느끼는 영적인 데미지들이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여기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정해놓고 하나님 어차피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낮추어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금식을 정했을 때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영적인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면 만났다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한 만나봐라.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성전에 모여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일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메뚜기 재앙으로만 끝날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엘 선지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메시지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생각했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 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밤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전대미문의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었는가 하니, 이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민족이 공격해 올 것을, 침범해 올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이든 다른 이민족의 침입이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슬피 온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그 회개가 일어날 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서의 6개 문단 가운데 첫 번째 문단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면 풍성함을 주시는 대로 나태함에 빠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집중하지 아니한 채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 그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되어야 될 텐데, 이미 천국 갈 건데 뭐 라고 하는 이상한 안도감에,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도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비춰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재물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메뚜기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매번 우리 자신들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비춰보는 시간이 있어야 했고, 내가 느슨해질 때, 내가 허물어질 때 따끔하게 나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없다면 내가 뭐 잘해도, 내가 뭘 못해도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내는 사람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것은 좀 대단히 위험한 것이네. 그건 메뚜기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서 유일한 방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던 그 회개가 그때만 있고, 그 뒤로 나의 삶 속에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언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본 경험이 있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회개한 사람은 계속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메뚜기 재앙보다도 훨씬 더한 코로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년이 지나가고 조금씩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 재앙을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역시 회개하고 낮은 자로 살고 있는지,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각성하고 회개해서 주의 뜻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